우리가 어떤 모습을 표현할 때 가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해운대 바다의 일출은 그야말로 가관을 이룬다. 이렇게 쓰면 좋은 뜻입니다. 본래 가관이라는 단어는 경치나 어떠한 모습 따위가 좋아서 꽤 볼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가관이라는 단어가요, 그 의미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잔뜩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집에 오는 남편은 참 가관이었다. 이거는 안 좋은 뜻이죠. 어떤 사람, 어떤 광경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격에 맞지 않아요.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 좋지 않을 때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사용됩니다. 참 가관이다. 세상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제자 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러해야 한다 기대합니다. 제자들이 그 기대에 걸맞는 태도와 마음을 보인다면 그 장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관을 이룰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참 멋지군요. 저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광풍 속에서 세상은 두려움과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길어지면서 분노와 원망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저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가관, 좋은 의미의 그 가관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함 속에서요, 하나님 백성의 담대함과 넉넉함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위기의 때에 당신들이 보여준 그 태도와 행동들은 정말 가관을 이룹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이 어려움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만나게 되는 광풍의 시기를 예수의 제자답게 멋지게 살아내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풍의 시기에 성도의 삶이 가관을 이루려면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이 정확해져야 합니다. 우리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단어는요, 사납게 부는 바다, 높은 파도로 춤을 추는 바다, 이런 표현처럼 바람을 의인화한 표현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신학에서 이 단어는요, 그렇게 단순한 단어이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6편에 보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기적들을 노래합니다. 그 중에 홍해를 가른 사건을 노래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홍해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꾸짖다라는 이 단어는 인간이 인간을 꾸짖거나 다른 누군가를 꾸짖는 용도로는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계, 바람, 바다, 이러한 자연계를 꾸짖는 용도로는 인간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마가는 앞에서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실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요,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그 일에 대한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아, 요즘 시대에 나의 때에 이러한 능력을 보게 되다니, 이러한 놀라움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만큼은 놀라움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41절 보시면 41절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한 기적들입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선지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또 귀신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와 바람을 꾸짖는다, 그것을 다스린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오직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러한 인식 전환은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38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사용했었던 단어를 보시면은요, 38절에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때가 어떤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때가 아닌데, 그런데도 이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나 누가는 이 장면에서 주여라고 기록하는데 마가는 선생님이라고 기록합니다. 누가 맞는 걸까요? 마가가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광풍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누군가는 주여, 누군가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중에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의 수준이 딱 여기까지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은 내쫓습니다. 병자도 고칩니다. 높은 가르침도 베풉니다. 그러나 자연계의 위기에 있어서만큼은 아닌 겁니다. 위기의 때에 예수님을 깨우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광풍을 잠재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는 없습니다.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광풍의 시기에 성도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정확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좋은 가르침을 베풀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몇몇 일들을 해내는 분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바램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셔서 나의 뜻을 이루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온 세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만 이 위기의 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나오는데요. 107편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고통을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인데요. 그 중에서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일어납니다. 이때 사람들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사람들의 영혼이 녹아 들어갑니다. 지각, 우리의 이성과 판단이 혼돈 속에 빠지면서 마비가 옵니다. 기준이 흔들리고 동서남북, 진리가 어디인지 무엇인지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이때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어떠한 탈출구를 찾고자 하면 오히려 더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하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상황이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432장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그런데 그 속에서도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세상의 파도는 거셉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파도가 끝도 없이 몰려옵니다. 그에 반해서 나라고 하는 배는 너무 작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이 항해를 이어갈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배의 키를요, 작다, 초라하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선생님이 아닌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길 때, 그때부터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이번 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여기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좋은 선생님인 줄만 알았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줄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눈에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풍랑 속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는 어떠한 대범한 분으로 보였을까요? 아니면 피곤에 지쳐서 골아 떨어져 있는 한낱 나약한 인간으로 보였을까요? 후자일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보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어 주실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위기의 때에 신뢰할 수 없는 분, 나약하게 손 놓고 계시는 분 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는 내 믿음이 괜찮은 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말을 듣는 건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건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고백하게 합니다. 위기의 때에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내 삶의 키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고통 가운데 혼돈의 바다에 놓인 것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잠잠한 바다처럼 평온케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돌보는 분이심을 확인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생겨나는 새로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를 세상이 볼 때 가관, 정말 멋지고 보기 좋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3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을까요? 적어도 나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공경, 이런 것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말 속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왜 그러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그러고 계시렵니까? 공격적이고 불손한 태도입니다. 제자들의 태도가 이렇게밖에는 표출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움 때문입니다. 무서운 일을 당할 때, 두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빨리 피하고 싶어서 조급해지지는 않으십니까? 머리는 하얘지면서 상황을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때 누구 하나 잘못 걸리면 큰일 나는 거죠. 뭐 하고 있냐? 비난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어두운 감정들을 쏟아 놓으면서 때로는 그러면 안 될 사람에게조차도 내 마음에 있는 그 무서움을 분노라고 하는 어두운 감정으로 표현해 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무서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 원망과 불만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그분에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 무서움이라는 단어는요, 비겁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다고 해서 사람들이 비겁해질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은요,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마땅히 도왔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지위를 보면 그들에게는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돕지 않고 못 본 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있다가는
나도 강도에게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은요, 자기가 해야 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그 일조차도 외면하게 하는 비겁함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누구나 또 언제나 인생의 크고 작은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가관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신뢰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신뢰하면서 정말 멋지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그 마음속에 불평하기 쉽고요,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비겁할 때도 참 많습니다. 광풍 속에서 광풍을 바라보고 광풍의 무서움을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 역시 제자들과 하나 다를 바 없는 가관이 될 수 있습니다. 광풍의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제자들처럼 내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내 뜻을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라 광풍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이 광풍 때문에 비겁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무서움의 어리석은 행동,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설령 이 광풍에 집어 삼킨 바 된다 할지라도 주님, 당신만큼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분노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기 쉬운 나의 마음을 주님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41절에 나옵니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경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온전한 경외의 마음이 회복되어집니다. 경외란 그런 것이죠. 존엄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신 그분 안에서 쉴 수 있는 안정감이기도 합니다. 광풍을 주목하고 무서움을 묵상한 제자들의 모습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라면 예수님께 주목하는 경외감을 회복한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비유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도 위험해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위험한 곳에 멈춰서서 상처 입은 그 사람을 찾아가고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싸매어 줍니다. 주막까지 인도해서 치료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광풍을 잠재우는 것은 내 능력을 벗어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대신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광풍의 때에 사람들은 시야가 좁아지고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에 혈안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대로 그 시야가 더 넓어집니다. 주위에 어려움 당한 이들이 보이고요, 그들을 돌봐줄 힘과 여유가 생깁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보이고요,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위로하고 싶은 선한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창조됩니다. 그들을 돕고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그리고 지혜도 찾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경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사람이 저래야지. 저게 정말 멋있는 삶이지. 어제 본문에서 겨자씨 비유를 보았습니다. 고난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이 겨자씨 하나에 같을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큼 좁고 작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다스리심을 경험하면서 이 좁고 좁은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공중에 나는 새들, 성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원수들까지도 내 품 안에서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진다면,
그 모습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은, 당신의 공동체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 가관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인정하게 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두려워 떨며 불평하는 자이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의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땅을 오히려 다스리고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저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영역이 더 확장되게 하시고, 그런 저를 통해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전달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